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시죠. 샬롬.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라고 하면은 언제 제일 처음 들었습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를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무너뜨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라는 곳은 역사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냥 추적해 가면 한 7,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당시에도 이 여리고성 하면은 여리고 뒤에 우리가 삭교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여리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이 당시에는 헤롯의 궁전이 있습니다. 헤롯의 궁전이 여리고성에 있고, 또 물도 많이 나고 또 종려나무도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면은 세금도 많이 걷어지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롯 왕이 자신이 왕이 될 때 로마의 안티오니우스죠. 그리고 또 함께 있었던 이집트의 여왕, 그 유명한 여왕이 있잖아요. 크레오파트라는 여왕. 정확하게 보니까 크레오파트라 7세라고 나와 있던데요. 그 크레오파트라에게 이 헤롯 왕이 이 여리고를 선물로 줍니다.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티오니우스도 결국은 그 로마의 옥타비아누스와 서로 간에 경쟁하다 결국은 패하게 되고, 그리고 헤롯 왕이 안티오누스 편에 섰다가 이제 결국 옥타비아누스에게 가서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용서해 주고 다시 이 여리고성을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성에 자신의 우리로 표현하면 별장이죠. 별장을 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또 도시가 번창하게 되는 그런 역사 속, 그리고 특별히 이제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 사이 속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시잖아요. 어느 땅으로 가기를 싫어합니까?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 싫어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여리고 쭉 와서 다시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럼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다른 성경 마태복음에는 보니까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가 아니고,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이제 나가실 때 이런 표현이 되었어요.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성경이 마태복음에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이제 떠나가실 때에 이 맹인을 만났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가까이 가셨을 때에, 야,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 없어요. 당시 여리고는 구여리고가 있었고 신여리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무너진 여리고, 그게 구여리고, 그리고 신여리고는 이제 헤롯에 의해서 막 개발되고, 우리 요즘 신도시 하면 참 이렇게 우리 구도심지보다 신도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번창하듯이, 아마 성경도 이런 표현일 것 같아요. 이제 구여리고에서 이제 나가시고, 그리고 신여리고에서 이제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그죠? 그 차이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 야, 이거 조금 다르지 않나? 다르진 않아요.
구여리고와 신여리고, 이제 신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더라. 여기 보니까 한 맹인 돼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이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맹인의 이름이 나와요. 마가복음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디메오. 그 맹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바디메오, 여러분, 바자는 히브리어로 무엇을 뜻하는지, 아들. 바요나 시모나 하잖아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뭐라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오늘 우리가 또 새벽기도 시간에는 사도행전 할 때 거기 바보에, 여러분, 우리가 말한 그 바보 아니에요. 그 섬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섬의 어떤 장소 이름이 바보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가짜 마술사라고 하죠. 그 사람 이름이 바예수 이렇게 나와요. 그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의 아들, 이름은 그냥 엘루마인데, 엘루마 뜻도 그죠? 이렇게 뭐라는 뜻이죠? 마술사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자가 나오는 것은 아들이라. 우리가 히브리어를 몰라도 여기에 보니까 바디메오 했으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디메오의 아들. 이름이 나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누구의 아들. 그죠? 누구누구의 아들. 근데 디메오라는 뜻이 불결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디메오라는. 정말에서 이 사람이 불려지는 것은, 야, 불결한 사람의 아들아. 사람들로부터 당신 불결한 사람, 죄 있는 사람의 아들. 이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으로 따져보면 여러분, 우리가 아픈 사람을 불결하다고 요즘은 이야기 안 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생각으로 뭔가 아픔이 있고 뭔가 가난하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 뭔가 죄가 있지 않았나?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에 여기에 보니까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겠죠. 맹인이 일을 한다는 게 참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아마 누군가가 이 사람을 길 가는데 길가에 이렇게 앉혀두면은 하루 종일 그냥 그저 누군가가 던져주는 그 동전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밖에 없는 맹인이었고 또 거지였다는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은 거지, 맹인, 바디메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36절에 보니까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무리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지나가시는 그 곳마다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 아마 이 여리고에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따르고 또 영접하러 오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서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아마 같이 있던 사람에게 물었을 겁니다. 이 무슨 일이냐? 여러분, 그냥 무관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시끄럽든지 없든지 그냥 나는 하루 먹을 거 사는 인생이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회를 잘 사용할, 그 시끄러운 소리에 이것이 무슨 일이냐 물었는 것이 이 구원의 역사의 첫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가지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한 가지의 그 의문, 일어나는 사건 속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누가 지나가신다고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 참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만약에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만약에 직접, 다음 주에 제가 광고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오십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새벽부터 와서 기다릴 거예요. 아니, 대신교회 다니시는 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소식을 들은 뭐 어디에서든지 그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나가시는 거예요. 지나가버리면은 언제 내 인생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만날지 모르는 그 시대에, 지금 시대로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정말로 주님께서 만날 수 있는 그죠? 그 기회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할까?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되고요. 아마 여유가 있을 거예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지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사람을, 그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 시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앞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제가 강의했지만 어떤 부자는 와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드려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드릴 거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냥 내 마음속에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기다리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바디모에게 지금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거. 이 지나가심을 보고 이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유일한 마음은 저는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외칩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외칠 때 만나주십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외친다는 마음은 뭐냐면 그냥 헬라어로는 크라조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소리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이 단어 뜻은 제가 성경일에 사전을 보니까 까마귀가 울 때 그것을 이제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똑같이 이렇게 사용된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와서 주님께 외쳤을 때 그 외침이에요. 내 딸 살려주십시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외쳤고, 우리가 앞에 또 17장에 보면은 그죠, 이렇게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부를 때 외쳤다고 했어요. 그 외침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외치셔야 돼요. 이것은 꼭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그 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의 목소리로 외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그 깊은 곳에서 주님,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쳐야 돼요. 외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는 거예요. 아마 여기 해석이 왜 지금 만나고 싶어서 외치는데 왜 잠잠하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단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뭐냐? 여러분, 그냥 우리는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단어는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당시의 왕은 누구였습니까? 그 악한 헤롯 왕이었잖아요. 자기의 왕권에게 도전된다고 해서 아들까지 죽이는 그 악한, 혹시나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외치면 이 사람을 반역죄로 혹시나 그렇게,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18장 앞에도 보니 어린아이들을, 아기를 이렇게 데려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꾸짖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 예수님께 나와서 너희들 뭐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녀석들이, 우리로 표현하면 아무 가치도 없는 것들이 무슨 주님께 나와서 좀 조용해, 죄 많은 인간이 뭐 그렇게 크게 떠들고 있어. 자신들은 앞서가는 자들, 영이는 앞서가니까 뭐예요? 자기들은 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걸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자기들이 최대한 영접하는 것처럼, 그런데 저기에 보니까 뒤따라오면서 보이지 않는 한 사람이 보니까 저기 구걸하는 거지,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장면이, 오늘 같으면 그렇지는 않겠죠. 우린 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이 당시에는 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외치면 그냥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오는데 누가 방해되는 줄 아십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드는 거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의 생각에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냥 어리다고 우리가 때로는 인정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제일 시험 들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시험 많이 들잖아요. 뭐 말 한마디 재서 뭐 실수하면 또 시험 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있어요. 장로님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권사님 때문에 시험 들잖아요. 그리고 안수 집사님 때문에 시험 들, 일반 성도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없어요. 아니, 교회 처음 오신 분 때문에 여러분 시험 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외칠 때 그 외침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이 외침은 다른 외침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이 외침을 여러분 들리셔야 돼요. 이 외침이.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멋지게 따르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소리를 외면하면 안 돼요. 조용해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때로는 영적으로 보면은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외침이에요. 외침. 나의 가정에서 때로는 너 예수 믿어가지고 뭐 그렇게 하냐고 핍박 주는 그 사람의 외침이 영적으로 보면은 나 살려달라는 외침이에요. 그걸 나를 핍박하는 외침이 아니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외침요, 그 외침 살려달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 그러나 그 목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그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십시오. 이 외치는 가운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앞서가는 자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아니, 여기서 누구가 누구를 꾸짖을 수 있어요? 언제 봤다고? 저 사람은 꾸짖음을 당해도 싼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그 시대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여러분, 이런데 여러분 낙심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내 시험 들어서 난 교회 안 나올래요.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진짜 예수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실 분이라는 걸 아신다면, 아니 진짜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는다면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니 나의 멱살을 잡고 이 교회에서 끌어낼지라도 놔라 하면서 이 교회에 들어오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시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맹인의 이 믿음은, 바디메오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은 뭐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꾸짖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나를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하는 사람 그 누구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목사님일지라도, 그 사람이 장로님일지라도, 그 사람이 누구일지라도, 아니 나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에요. 나 그냥 주님 안 만나도 돼. 여러분, 우리 주님을 그런 분으로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만나야 될 분. 그럼 이 뒤에 보면은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어졌어요. 사실 누가 보면 내 믿음이, 믿음은 딴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나를 만나면 눈이 뜨이고, 나를 만나면 고침을 받고, 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에 그 믿음 갖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 그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외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지나가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도 영적으로 지나가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지나가는 예배 드리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멈춰서서 우리의 예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 많은 사람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임하셔서 다 지금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다 각자가 외치셔도 괜찮아요.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이고 저 사람이 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데 예수님 저 기도 제목부터 들어주세요,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외침은 주님께서 머물러 서게 되는 외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 외침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님의 명령 앞에 그런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의 그 소리보다 그럼 영적으로 더 깊은 소리를 들으십시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외치고 있겠습니까? 그들의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인생들이 외치는 그 소리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그런 사람 소리 듣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께로?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가득 차면은 막 설교가 저절로 나온다 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으면 저 자리 원래 앉아 계셨던 분이 오늘 안 나오셨네, 막 생각이 막 분산돼요. 제가 오늘은 굉장히 분산이 안 돼요. 제가 지금 누가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제가 희미하거든요. 데려오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조용해라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항상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셔요. 내가 뭐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 아시죠? 원하는 걸 다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왜냐하면 이 앞에 부분에 보면은 똑같이 주님께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사람이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예수님과도 아마 먼 인척 관계예요. 그래서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당신이 예루살렘 가시거든, 당신이 만약에 왕이 되시거든, 이 야고보와 요한을 한 사람은 어디 편에?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죠. 앉게 해주십시오. 그때 나오는 대화예요. 내가 뭘 하게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앉혀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그 응답해 주셨다고 했지요. 제일 첫 번째 제자 중에 순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행전 누가 순교했는지 아시죠? 스데반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사도들 중에는 누구였어요? 야고보예요. 그래서 제일 제가 볼 때는 좌측부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거기 앉았어요. 순교하고 주님 옆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늙어서 순교한 사람, 요한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쭉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앉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솔로몬에게도 꿈에 나타났어요. 내가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솔로몬이 꿈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귀 영화를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구했다고요? 나는 아직 어립니다.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듣는 길을 주십시오. 재판을 잘할 수 있는 듣는 길을 주십시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야 그래? 야 네가 부귀 영화, 네 장수, 뭐 적을 물리치는 거 이런 거 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에 맞는 그 직분에 대해서 너가 구했으니까 내 이 모든 거 다 더하기로 응답해 줄게. 여러분, 지금부터 소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나가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만약에 꿈에라도 나타났을 때 내가 무엇을 하여 줄 거라고 했을 때 모르겠는데 하면서 머리 끌고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주님이 지나가셔요. 다음. 그때 여러분 보십시오. 뭘 구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지금 와서 뭔가 구하는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그냥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구하는 것 같지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내가 볼 수 없는데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머릿속에 그냥 아이고 이 믿음 가지고 내 상황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십시오. 제가 지금 누누이 이야기하는데 그냥 구하십시오. 원하는 거 구하십시오.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예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적당히 이렇게 살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주제가 뭡니까? 주보에 바다 위로 뭘 내밀으려고요?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 부은 여인에게, 야 내 믿음이,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도 그랬어요. 내 믿음이 그 돌아온 나병 환자 있잖아요. 고침을 받고 돌아온 나병 환자에게 네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주님께 나오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 모든 문제.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내 힘으로 이 뭔가 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내한테 해 주셔야 되죠.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나오셔서 주님의 은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부자 청년처럼 내 이런 거 다 했거든요. 내 부정한 거 별로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이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냥 긍휼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 이 안에는 이 금주에는 더 부르짖고 주님을 만나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았을 때가 언제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무언가를 간절히 찾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